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 소리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인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위로하시네. 예수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시 한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내 삶에 예수 내 삶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한 번 더.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 모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 삶의 참된 구세주로,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함께 영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온 힘 다해 우리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 마음 다해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우리가 삶을 다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삶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연약한 자를 십자가 위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줄만 의지하며 줄만 해서 우리가 삶의 바른 방향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결단, 새로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곳이 주님과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하게,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가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의 능력으로 정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에 온전히 우리 옛사람을 못 박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새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사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둘째 주에 제가 사역했던 서울 성천교회 선교부 한 속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고요. 한 4-5명 안쪽에서 이렇게 오실 것 같으니까요. 함께 예배드리고 저는 그분들 또 이렇게 오셨으니까 카페에서 또 잘 섬기는 그런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 양춘하 집사님 심호대시 신부께서 소천하셨는데요. 오늘 또 잘 마무리하시고 오셨는데 위로의 말씀 잘 전해주시고 어제 또 우리 하늘이가 저희 아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 엄마 생일이 다가왔는데 잘 좀 챙겨달라고. 그래서 케이크 쿠폰을
보내줘서 어제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위로 겸 또 축하 겸 해서 함께 우리 카페에서 영일 카페에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고 또한 축복의 통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돼. 주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아기디지 삼형제라는 동화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들려주고 또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봤던 그런 동화일 텐데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동화의 내용이 말씀의 어떤 흐름을 잡아가는 중심축을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동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기돼지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다 아시죠? 네. 첫째는 집을 지을 때 뭘로? 짚으로. 예. 집단을 이용해서 풀과 짚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고요.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막내는 벽돌로 지었어요. 자, 생각보다 첫째와 둘째가 집을 좀 빨리 완성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집을 짓는 셋째를 보면서 아유, 왜 쓸데없이 고생하냐고, 집 빨리 지어서 좀 편하게 쉬면 되지 왜 그렇게 고생하냐고 한심한다든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자, 구연동 하신 분들은 이쯤에서 아주 그냥 뭐랄까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났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짚으로 만든 첫째의 집 어떻게 됐을까요? 늑대가 바람을 부니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렇게 맥없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나무로 만든 둘째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짚으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버텼지만 늑대가 조금 더 힘차게 바람을 부니까 어떻게 됐죠? 여지없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벽돌로 만든 셋째의 집은요, 늑대가 아무리 힘껏 바람을 불어도 또 아무리 힘을 써서 무너뜨리려고 완력을 써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시는 아기돼지 삼형제의 동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들려드린 이 아기돼지 삼형제의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요.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료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내용과 아기돼지 삼형제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늑대 혹은 인생의 폭풍우가 그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잘 대비할 수 있는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좋은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는 재료가 좋아야 한다라고 써놨죠. 좋은 재료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망방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 다 아시죠? 자, 오늘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말씀 토대로 해서 인생은 집을 짓는 과정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시간이라는 재료, 또 기회라고 하는 재료,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구축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 폴 트루니라는 이런 정신 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이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젊은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 정영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학교 갔는지 선택은 다 했고 직장 문제 때문에 선택하고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요. 또 어떤 여자 만나게 될지, 또 뭘 믿어야 될지, 뭘 또 버려야 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또 어떤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될지, 이런 선택이 계속해서 주어지겠죠.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그 선택에서 제외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선택하고 계속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더라는 것이죠. 각자의 삶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재료들로 내가 어떤 집을 지어가는가,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고 또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살이야. 이것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중에 여러분 바빴잖아요. 이런저런 일 하면서 많이 바쁘셨는데 이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더 이렇게 그 피로를 풀기 위한 늦잠을 잘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요즘엔 TV도 좋고 또 넷플릭스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청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면 요즘에 또 주 5일째 하면서 주말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주일이 주말이 아니에요. 사실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이잖아요. 주말은 그리스도의 가치관 안에서 금토일이 주말이에요. 주일은 그 주의 시작이에요. 그 주의 시작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예배자, 이것이 주일을 섬기는 우리들의 그런 마음 자세, 또 삶의 고백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연휴를 맞이해서 또 이렇게 쉬는 시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으로 여행 가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는데, 여러분 좋은 데 놀러 가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선택들도 우리는 다 마다하고 쉬고 즐기고 재미있는 거 누리는 이 선택이 아니라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린다.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라고 표현하는 낮 예배를 왜 11시에 드리는지 아십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주일 예배하면 11시로 우리 기억하잖아요. 왜 11시에 드리는지 아십니까?
농번기 시대에 점심을 먹기 전 이 11시부터 12시까지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한마디로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예배드리겠다. 이게 주일 11시 예배, 이 대예배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한 이 여러분들의 선택들, 한 장의 벽돌을 잘 쌓아 올리신 그런 귀한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의 재능들,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재료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가 어떻게 쌓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느냐, 아니면 부실해져 가느냐, 이게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들은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가운데서 마치 아기 돼지 삼형제의 첫째나 둘째 돼지처럼 집 혹은 나무같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아유 이 정도면 됐어 싶은 그런 선택들, 또는 그 순간 자기 소견에 옳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말 그대로 그런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쉽게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그렇게 선택한 것들은요, 결국엔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함으로, 또한 우리를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시키는 귀한 발판으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너무나 많은 순간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할 때가 많아요. 그냥 일례로 학생들이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혹은 내가 보고 싶은 어떤 TV 프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보지 뭐 하다가, 좀만 쉬지 뭐 하다가 시험 공부 못하는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고 싶은 일 먼저 선택하다가 해야 할 일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 순간 좋다고 옳다고 맞다고 느끼는 그 내 생각대로 선택할 때에 결국 그런 인생은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후회밖에 안 남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더 의미 있게 또 바르게 쌓아 올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들로 우리 삶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복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되새기고 결단하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선택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붙잡고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자, 왜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 까닭이 뒤에 나오죠? 계속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집은요, 웬만한 폭풍우가 닥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27절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가 26절 하반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무너졌다고요? 모래 위에 지어서. 여기서 말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또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얘기해 준 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의미합니다.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폭풍우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 바람이 너무 지나쳐서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 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용인대에 그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용인대가 어떤 구조냐면,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큰 노란색 대로에서 빨간색 용인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길 보이시죠? 여기 주변에 색깔들이 다 흑색인 거 보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고 뭐가 있는 거죠? 밭들이 있어요, 밭들이. 이러다 보니까 이 도로에서 이 완까지 들어오는 게 걸어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길게 걸어가야 되는데, 빠르게 걸으면 30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게 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셔틀버스로 혹은 그런 마을버스로 들어가는 이 길이 걸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차로 가는 게 빠른데 차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안타깝게도요, 여기서 안에까지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태워달라고 하는 거 보죠? 히치하이킹을 시도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신방하는 그 주간에 전주에 사고가 났어요. 여학생 중에서 모르는 사람 차 타고 갔다가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큰일 당한 거예요. 그런 일 당했으면 여러분 다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신방하는 그 주간에도요, 요 안에 들어가는 이 길에서 태워달라고 이거 하는 여자애들이 몇 명 보이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나는 그런 일 안 당할 거야 라고 하는, 나에게는 그런 어려움 없을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우리들의 무사안일주의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용인대에는요 유명한 그런 학과가 있습니다. 태권도 학과. 그렇죠? 용인대 태권도 이런 많이 있잖아요. 태권도 다니는 여학생들은 뭐 무서울 거 없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과가 더 많냐면, 용인대는 예체능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학과, 뭐 미술, 뭐 이런 예체능에 관련된 여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뭔가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인데, 그렇다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조심하는 것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여기에 이 학교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주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들이 조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이것이 우리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나만 좋고 나만 아니면 되는, 나는 그런 일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거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폭풍우 피하기 위해서 애써라, 너희들 폭풍우 피하기 위한 그런 집을 지어라, 이거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폭풍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어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어떤 폭풍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폭풍우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집에, 그런 곳에 내가 집을 지어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폭풍우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집 지을 수 없어요. 왜요? 폭풍우는 어디서나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한국같이 우리나라처럼 태풍 온다 그러면 주로 많은 피해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남해안
혹은 동해안, 이런 해안 지역이죠. 내륙 지역은 그나마 조금 피해가 덜해요. 그런데 폭풍우의 또 다른 종류가 있죠. 태풍 말고, 태풍은 주로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벌어지는 그런 폭풍이지만 내륙에 벌어지는 폭풍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카타리나라는 그런 내륙에 큰 회오리바람이 불어쳐서 크게 피해를 입혔잖아요. 여러분, 폭풍우가 찾아오지 않는 지역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기돼지 삼형제 접목해서 얘기해 볼까요? 늑대가 찾아오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늑대는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늑대가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늑대가 찾아오지 않는,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는 그런 곳을 찾아야지가 아니라 늑대가 오더라도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그런 집을 지어야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늑대를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단의 세력으로 이렇게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 공격에서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벽돌로, 기도의 벽돌로, 순종의 확신의 벽돌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매 순간 쌓아올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폭풍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늑대로부터 자유로운 인생,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폭풍우를 피하려고 애쓰는 인생 되지 말고요. 폭풍우가 또 늑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 당장 우리 신영래 집사님 가정만 해도요, 우리 첫째 아들이 갑자기 그냥 백신 맞았을 뿐인데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예상치도 않았던 순간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관계 단절로 힘들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어떤 사람은 실직당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질병이 찾아와서 그렇게 그런 폭풍우, 그런 늑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폭풍우가 찾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평탄했어, 나는 평생이 평탄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견고한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우리 삶이라고 하는 그런 집을 더 견고하게 지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위에 튼튼하게 뼈대를 올려도요, 다 금방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치였어요. 음치 말고 운동치. 할 줄 아는 운동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면 남자들 보통 13초 정도 뛰거든요. 늦어도 14초, 빠르면 11초. 그렇죠? 제가 100m 달리기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1초였어요. 얼마나 운동에 그렇게 좀 안 맞는지 딱 답이 나오죠. 근데 친구 한 명이 너 좀 키 있으니까 우리 농구하는데 서 있어, 튀어나오면 잡아, 이렇게 저를 한번 껴줬어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냥 저 껴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제가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공 잡고 주고 잘한다 뭐 이런 얘기 해주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농구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 그런 칭찬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저 한 번도
너 운동 잘하네? 이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 친구들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얘기 더 듣고 싶어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막 찾아보니까 기초훈련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리 튼튼해야 되고 허리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고 학교부터 집까지 버스로 한 20분 좀 가야 되는데 거기 막 첫날은 힘드니까 걸어가고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뛰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체력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농구 선수 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서 친구들에게 칭찬 듣고 내가 잘하고 있는 이 나의 이 모습이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기초훈련 이게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다 잘했던 친구보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력도 실력이지만 몸싸움에서 제가 처음에는 그 친구가 밀면 퉁 튀겨나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이거니까 그 친구가 밀려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체력장 같은 거 했었잖아요. 체력장에서 1000m 달리기 하는데요. 여러분 100m에 21초였던 제가 1000m 달리기 뛰면 2바퀴 뛰고 나와 있던 제가 반에서 1등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기초가 튼튼하니까 실력이 향상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한 그런 과정들이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아니 운동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분야가 동일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등한시해요. 기초가 정말 중요한데 그 기초를 힘드니까 그 등한시하고 회피하려고 빠른 지름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행사하고 나서 혹은 건물 짓고 나서 커팅식을 하는데 참석하는 건 다 좋아해요. 잘해서 축하해 뭐 이런 그 자리에서 함께 어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첫 삽을 뜨는 그리고 열심히 다해서 막 힘을 써야 되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거 다들 꺼려해요. 왜요? 힘드니까. 영광받고 누리는 건 좋아하는데 내가 힘쓰고 헌신하는 자리에 있는 건 싫어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기초의 튼튼한 그것을 힘을 다해 헌신한 인생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최선을 다해 붙잡아야 할 기초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가 뭐라고요? 우리의 터를 어디에 쌓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에.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인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는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그것이 예수님 그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예를 들어서 0.5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차이도 안 나는 그런 근데 양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아주 조그만 차이가 10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예 이상으로 나가냐 판가름 되더라고요. 각도가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원래 나가야 할 방향에서 멀어지는 것이 약간의 틀어짐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방향에서 바르게 나가지 못하고 이 정도는 됐지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약간 틀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의 기초가 내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는가? 바른 기초 위에 바른 방향 위에 서 있는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늘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나를 못 박는 내 자아를, 내 감정을, 내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드러나고 내 의만 그렇게 더 견고해진다면 여러분, 그 생활은요 복음 위에 바르게 뿌려내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없고 예수만 드러나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들었습니다. 프란세스 쉬프라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영성가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주 이른 새벽마다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한 번은 이분의 제자 가운데 아마 한국 청년이 있었나 봐요. 그 청년이 매일 아침마다 아주 이른 시간마다 산책을 즐기는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을 보면서 문제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영성가라면서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맨날 산책하시면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생각에는요, 큐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묵상의 시간은 성경책을 펴서 거기에 내용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 내용을 쓰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그게 큐티라고 생각한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가 산책하면서 뭐 할까요? 그냥 다리 운동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들의 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한 예배가 경건의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요, 막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는 그런 예배 가면 이거 경박하다고, 뭔가 좀 이단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대지 설교에 익숙한 분들은요, 뭐 첫째, 둘째 이런 대지 설교에 익숙한 분들은 이야기식 설교나 혹은 어떤 주제 설교로 쭉 이어가는 설교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안 맞는, 나랑 안 맞아,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익숙한 예배, 내가 익숙한 어떤 스타일만 정답이야 라고 고집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에게 맞지 않은 그런 예배, 나에게 맞지 않은 그런 찬양, 은혜가 안 된다라고 반응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 청년처럼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그렇게 하는 건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삶의 모습 말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계속 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의 과정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 힘든 선택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과 상관없이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는 그런 선택을 할 때에 결국에는 그런 나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여러분,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나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니?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따져 물은 게 아니에요. 막 정죄한 게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요,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막 이렇게 영적으로 질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그 얘기를 하셔서 자신의 잘못, 자신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서 할 말 없게 만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비록 목숨의 위협 또 자신의 어떤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비록 잘못하긴 했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참 재미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상대방이 말 못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은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잘못 따진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할 말 있게 대답할 거리를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막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상대방 할 말 없게 만들어서 나는 맞아, 나는 옳아, 나를 높이는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당하셨던 것처럼 할 말 있게 만드는,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사람이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여러분,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내 감정,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그것을 내 삶의 기초로 삼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정하는, 선택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언제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튼튼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세상의 풍조가 이끄는 대로 선택할 때가 참 많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주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 삶을 바르게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믿음의 벽돌 쌓아가는, 또한 순종의 벽돌 쌓아가는, 기도의 벽돌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영일교회 교우들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결국 이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간증이 더 많이 쌓여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결단하고 우리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그 만남에 대해 아버지 바르게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바르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시간 결단하며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자아의 욕망을,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그런 정욕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이 끌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벽돌로 견고한 집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행하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사 영웅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폭풍과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그렇게 뒤엎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함께 하시고 기도로 순종함으로 반석의 믿음의 벽돌 한 장을 쌓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이 결국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과정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군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형통함이 더 풍성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의지에서 매 순간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